묵직한 울림과 가슴 떨리는 감동이 있는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몇 번을 망설이다가 오늘 이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허락도 받지 않고 제가 어제 대화 중에 받은 감동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미리 준비하고 오신 것은 아닌데 잠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에서 평신도로 전문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선교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선교사님께서 던진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 고백을 듣고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제가 그 선교사님의 경제적인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교지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심이 저의 마음속에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셨습니다. 집사님이셨는데, 그리고 또 직업도 치기공이라고 하죠. 그 치아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셨고, 그 직업을 갖고 계시기 전에는 오랫동안 원양어선을 타고 세계를 주름잡던 마도로스였었습니다. 그런데 마도로스로 그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에도 들릴 기회가 있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형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는데, 그 거룩한 부담감을 계속해서 뿌리치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다가 50대 중반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프리카 케냐로 떠나셔서 전문인 선교사로서 평신도로서 4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뭐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기대했던 대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역들을 다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다 순적하게 해오게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많은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참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인 것 같은데, 변변한 후원자가 없어서 맨 땅에 헤딩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역비가 풍족한 것도 아니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행복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기도 하겠지만 굳이 한국 음식을 오랫동안 먹지 않으시고 아침에 빵 한 조각과 커피 한 잔만 드셔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훈련들이 있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변변치도 않고 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도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가깝게 그의 곁에 다가와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요즘처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경험되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보면 꿈꾸는 사역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이 있는데 한 걸음도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게 뒤처지지도 않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100이 필요한데 80을 채우시면 80만큼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무리하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요. 주시지 않으면 그냥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가자 하면 거기까지 가고 여기서 멈추자 하면 거기서 멈추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말 그대로 그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분의 성함이 이낙원입니다. 낙원이 천국이죠. 이름대로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경제적으로 조금 풍요로우면 경제적으로 좀 곤핍한 사람보다 행복지수가 조금은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이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의 본문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팔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의 가장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을 결론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계명과 8번째 계명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8번째 계명까지가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가난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학생들이 고문을 당하고 심한 박해를 받을 때
그 어미와 아비들이 야, 우리 집은 참 복받은 집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왜 가난이 복이라고 말하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가난해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맞는 말입니다. 일정 부분 그렇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도 애통하는 것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도 박해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때로 가난은 저주와 같이 그렇게 느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지 않으면 늘 벗어나고 싶은 어떤 것이 되고 맙니다. 줄이고 목이 마른 것, 그리고 박해를 받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 되고 맙니다. 가난 그 자체, 애통하는 것 그 자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저주를 받은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면 달라지는 것이죠. 아까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니까 결핍이 행복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서 느끼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청빈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청빈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사람들은 환경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청빈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가까이 경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서 느끼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인 애통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아까 제가 우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 깊은 좌절과 절망과 고립감과 고독함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들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이 내 일처럼 여겨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 나라를 가까이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상대방에게 받아서 기쁜 것보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몸이 힘들어도 무엇인가를 해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되곤 하지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사실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보니까 자식이 무엇을 해주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나는 참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하고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 보면 서로 연애를 하는 상대방에게 나는 이 비싼 것을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는 분들을 봅니다. 물론 좋은 것 받으면, 선물로 받으면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수고할 때 더 깊은 행복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분을 감동시키려고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선물을 하면서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선물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사서 부모에게 선물하는 것하고 똑같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가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 1년 된 송아지인가?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일까? 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내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 된 송아지는 사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제물이 아닙니다. 적어도 족장 정도 될 때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그런 여력을 가진 것이 바로 송아지, 1년 된 송아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신제사를 드리는 종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신에게 바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급한 음성으로 중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미리 준비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양을 바치도록 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식들을 신에게 드리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드렸던 재물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미 말씀하셨다. 그것이 뭐냐면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이렇게 시인은 묻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장막과 거룩한 산에 살고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냐면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고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이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만의 수양의 기름이나 1년 된 암송아지나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쁨을, 이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생 가운데 그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분이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서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참으로 행복해지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회개함으로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시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가난하게 하시든지 그것을 인해서 우리의 행과 불행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 여부와 상관없이 더욱더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